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너희가 다윗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목에 물도 모으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덮였던 것을 벗기고 은혜로 덮으심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랜만에 모여서 예배하게 된 건 다 리프레임 교회의 은혜 덕분입니다. 저희 전 타임, 그러니까 리프레임 교회가 원래 이제 1시 반부터 예배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 타임인데, 리프레임 교회가 이번 주에 창립 기념주일로 뭐 특별한 행사를 하는데 그게 3시부터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1월 달부터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알겠다. 1월 달부터 참 계획이 철저하시죠. 그래서 알겠다 해서 저희는 요 기간에 저희가 좀 같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은 그 교회인데 저희가 창립 기념주일 못지않게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환상의 골짜기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요 환상의 골짜기라는 부분은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뭐 이스라엘 안에 이런 지명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것이 흰놈의 골짜기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가 어느 곳이냐?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 근처에서 가장 많은 우상 숭배가 행하여지던 장소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고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아수르의 공격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것이죠.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뭐 우리가 알듯이 급격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보세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다. 그러니까 무언가 재앙과 환란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한 어떤 감지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깨닫게 됐느냐? 그게 8절 말씀에 나와 이렇게 나와요.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다. 자, 무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환란과 고난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시니까, 그 눈을 벗기시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자신들 앞에 닥친 여러 가지 환란들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날이 언제냐? 곧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 그들은 자신들 안에 닥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시대가 꼭 이 모습과 동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경고의 사인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경고의 사인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직 온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 눈에 덮였던 것들을 벗겨주시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이 세대 가운데 벗겨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진노의 날을 그냥 진노의 날로 여기지 않고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있는 그 어떤 어려움, 그리고 잠시 있으면 견디면 지나갈 그런 문제들로 치부해버리기 쉽다라는 것이죠. 자, 5절, 6절, 7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에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적군이 문 앞에 진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문 앞에 진을 치고 있고 병거들이 정렬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감지하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언제 감지가 되었다고요? 여호와께서 덮였던 것을 벗기실 때. 자기라는 우상의 만족을 위하여 인간이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며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하던 사람들은 절대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진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연단이 필요한 그 음성보다는 쉽고 편한 이야기에 흥분하며 따라가기 바쁜 인생을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적도 감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자신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이 사진을 보시면 한번 뜨면 보면 1976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클럭스도르프라는 지역의 은광산에서 지금 사진과 같은 구체가 발견됩니다. 안 나오네요. 구체가. 요 구체가 뭐냐면 쇠구슬처럼 되어 있어요. 쇠구슬처럼. 그러니까 뭐 요즘 시대에 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쇠구슬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가운데 구멍도 뚫려 있죠. 실제로 이걸 반을 가르면 그 안이 어떻게 되냐? 완전한 구체고 그 안은 비어 있어서 그곳은 모래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크기도 작아요. 우리 손가락에 들어올 만한 정도로. 근데 이게 우연히 이렇게 생성된 거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 주변을 파보니까 이것과 동일한 것들이 200개 가까이가 발견이 됩니다. 200개.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 황당한 건 그 전까지 1976년 제가 태어나던 해거든요. 그러니까 1976년 그 전까지 그 광산, 그 굴 이렇게 파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광산의 지층의 연대를 28억 년 전으로 추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지층은 28억 년 전 지층이야. 그런데 28억 년 전 지층에 요 쇠구슬이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질학계, 진화론계, 우주과학 모든 분야가 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28억 년 전이라면 지금 진화론계가 추정하는 바로는 어떤 상태냐면 산소가 거의 없어서 식물도 없었을 때, 기껏해야 단세포 동물인 아메바 정도만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메바가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기껏 가지고 온 게 이건 외계인이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화론이 자신들의 주장을 옳게 하기 위하여 지층의 연대를 무한대로 늘려놓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밑에 몇몇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이건 탄소 동위원소 간벌법이 틀렸다는 얘기고 우라늄 간벌법이 틀렸다는 얘기다. 이건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지구는 5,000년에서 6,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적어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게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말씀드리지 않은 거지만 여러분들 유물 중에 어떤 유물이 쏟아져 나오냐면 사람이 조각한 유물이에요. 조각한 유물인데 그게 몇만 개가 쏟아져 나왔어요. 한 땅에서.
근데 그게 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냐면 몇만 개가 쏟아져 나왔는데 거기에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공룡의 모양들도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공룡의 화석도 발견하지 못했을 거고 공룡과 전혀 다른 세대를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점점 인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룡과 인간이 같이 공존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조금씩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유물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유물은 반드시 과거고, 그런데 그 유물이 인간의 모습과 동물의 모습들, 근데 그 동물들 중에 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공룡의 모습들과 유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진화론이 틀렸고 진화론이 설정해놨던 것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댓글을 단 그 사람의 그 밑에 댓글들이 어떻게 담기냐면 이렇게 담겨요. 기독교인들이 멍청해서 저런 소리를 한다. 기독교인들이 과학을 망치고 있다. 뭐 온갖 이상한 소리들을 다 적어 놓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하면 자신들이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면 되는데 누구도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기껏 하는 해답이 뭐라고요? 외계인이 갖다 놨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뭘로 제시해? 외계인으로 제시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한 아주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조금씩 차츰 그것들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 벗겨지기 시작한 진실을 바라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덮어두고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칠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자신들 앞에 위기가 닥쳤어요. 그런데 안 보고 있었다니까요. 아니, 적군이 오는데 조용하게 올까요? 아니에요. 적군들이 와서 자신들의 아름다운 계곡에 다 진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자 그제서야 그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보게 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교회는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요. 복음이라는 것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잘하고 있다. 우리가 참 잘 믿고 있다. 여러분들, 제가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가장 큰 거짓말줄, 그리고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이 상당히 괜찮은 걸로 착각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는 한국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매우 잘하고 있고 우리가 매우 잘 믿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무조건 부정하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줘요. 뭐 해야 된다고요? 점검해야 된다고. 어느 때 우리 앞에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데 마지막 그날이 되어서, 심판의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씌었던 것들을 벗겨주시면 그 다음에는 뭐요? 우리가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우리의 눈이 벗겨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온전히 깨닫고 듣고 알게 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 9절, 10절 볼까요?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목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덮였던 것들을 벗겼더니 그제서야 그들이 숲을 곳간의 병기를 보았대요.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다는 것도 보았다는 거예요. 언제서요? 적군이 이제 쳐들어왔는데 그제서야 우리가 병기, 무기를 어디다 갖다 놨지? 그리고 바라봤더니 숲풀로 다 쌓여있는 그 한 곳에 저기에 병기가 있지. 여러분들 그럼 거기서 숲을 치고 들어가서 병기를 꺼낸다고 싸울 수 있어요? 못 싸우죠. 왜요? 다 녹슬어 있을 테니까. 그제서야 그것들을 찾기 시작하고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성이 에워싸여졌을 때 버틸 수 있는 물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야 예루살렘 성벽 안에 과연 몇 사람을 피신시킬 수 있냐. 이 성벽을 개수한 거예요. 또 뭐요? 성벽이 허른 곳. 이미 성벽이 다 무너져서 헐어져 있는 곳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일전에 이스라엘 역사와 지리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예루살렘이나 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성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성벽이 있으면 성벽 주변, 성벽 바로 옆에 뭐가 있다? 집이 있다고 했죠. 그 이유가 무슨 얘기냐면 만일 전쟁이 나면 그 집에 돌을 채워서 성벽의 두께를 늘려요. 이해되시죠? 성벽이 요만한데 요걸로는 못 버티니까 그 옆에 집을 져놓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집 안에다가 돌을 쌓아. 그래서 집만큼의 성벽의 두께를 늘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옥을 헐어 그제서야 성벽을 견고하게 채워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언제요? 이미 적군이 그 성을 에워쌌는 그때. 여러분들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합리적 결정이고 대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며칠이라도 더 버티면서 항전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11절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앙망이라는 단어가 나바트인데 이게 열심히 바라보다 주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망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야, 너희가 눈을 떠서 적군이 쳐들어온다라는 것을 보고서 열심히 무언가를 그때부터 대비하려고 하는데 야, 그거 늦은 거야. 너희가 그 순간에 눈을 떠서 바라봐야 되는 건 나를 바라보는 거야. 앙망하는 거야. 나바트, 나를 열심히 주시해야 돼.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라고 위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라고 깨달아 눈을 떠서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들어오는 적을 대항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는 일에만 매진하더라라는 거죠.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라한데 보다, 분별하다, 주시하다, 경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그들은 온전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했다고요?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서야 병기고에서 무기를 꺼내서 갈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무너진 곳들을 채워나가고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수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런 인간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동일한 책망을 내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 자, 이게 뭐라겠어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남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죄악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신 거예요. 그 죄악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자신들의 기술로 하나님을 앙망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공경하지 않고 뭐요? 자신의 기술로 그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시도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모습이 더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13절이죠.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르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제 끝이죠.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도저히 자신들 할 방법이 없습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어차피 내일 죽을 거니까. 이것이 인간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이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통곡하고 왜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그걸 통하여 회개하라. 부르짖으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유다 사람들 중에 누구도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들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어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돌이켜야 된다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돌이킬 수 있는 시기들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근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보게 하신 자들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 한 거예요?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인들이 다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너희가 통곡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도 귀를 기울여 이 말씀들을 듣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좀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내 눈에 덮여 있는 것을 제거하여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보게 하여 주시고 연합하여 주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건 절망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결론은 바뀌지 않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어떤 신학자들, 특별히 구약 안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묵시 문학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어요. 열린 미래냐 닫힌 미래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열린 미래를 지칭하고 열린 미래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도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이라는 결말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심판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자들을 남겨놓으세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보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보고 깨달아서 그들이 이사야처럼 나아가고 예레미야처럼 나아가고 호세아처럼 나아가서 온 땅을 누비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누군가 택함 받은 자들이 있을 걸 알기 때문에. 아멘? 나도 그렇게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택함 받게 될 걸 소망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사명이냐?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이사야 21장 6절에서 7절 보면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자,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보죠?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파수꾼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세우라고요. 그래서 그가 보는 것, 파수꾼이 보는 것을 뭐 하게 하라고요? 보게 하라고요. 그게 저희들의 사명이에요.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가 오는 것을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결국 누가 볼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는 미리 본 거고 미리 깨달은 거예요. 남들이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보게 하신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게 하신 게 은혜예요. 나는 아무도 못 보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뭔가 깨달으니까, 내가 먼저 느끼니까 이거 내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거니까 내가 침묵해야지. 그게 아니라 보게 하신 그것이 은혜인 줄로 깨닫고, 그 보게 하셨다라는 건 파수꾼이고, 그 파수꾼은 반드시 어디에 올라가 있는지 아세요? 성벽에 올라가 있어요.
성벽에 올라가 있다는 건 성 밖을 내다볼 수 있다는 얘기고 성 안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위치, 파수대의 위치는 성 밖과 성 안을 모두 다 조망할 수 있는 위치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다가오는 위협을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내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죄악과 인간의 한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계신 그 심판을 바라보며 이제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외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벽 위는요, 덥고 춥고 모진 비바람을 정통으로 맞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대학교 때 겨울 수련회였거든요. 예. 저희 청년부 겨울 수련회였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가 대전에서는 제법 큰 교회라서 저 논산에 보면 수양관이 있어요. 근데 그 수양관 뒤쪽, 여러분들 수양관이 있는 교회가 저는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수양관이 있는 교회는요 진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유치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글로만 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발 딴 데로 가자고. 근데 거기로밖에 못 가요. 딴 데로 못 가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가 뭐 너무나도 아지트예요, 아지트. 그러니까 여름 수련회도 거기로 가지, 뭐 글로 가지. 그러니까 더 이상 할 프로그램도 없어. 그래서 제가 많이 개발했어요. 프로그램을 뭐 했냐면 공동체 훈련 같은 거 하잖아요. 코스 훈련.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산속에 더덕을 심어놨다. 그러니까 더덕 캐와라. 뭐 이런 거. 더덕 없어요, 그 산에. 그냥 거짓말 하는 거야. 예, 토끼 모양의 돌을 숨겨놨다 찾아와라. 그러면서 시간 때우는 건데, 예, 겨울에 코스 훈련을 하겠다고 정상에 올라가서 포지션을 잡고 올라오는 아이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이제 훈련을 시켜서 내려보내라. 이제 제 코스 담당이 어디냐면 산 꼭대기였어요. 산 꼭대기. 그 산이 얼마나 높은 산이냐면 제법 그 주변에서 좀 높아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산이에요. 패러글라이딩. 근데 그날 진눈깨비가 밑에서 또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일단 산 정상을 향해서 갔죠. 예, 산 정상을 향해서 갔는데 밑에는 진눈깨비인데 위는요 진짜 폭설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길이 끊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핸드폰을 들고 올라갔는데 핸드폰이 안 터져요. 기상이 너무 악화가 돼서. 예. 그래가지고 제가 막 내려오는 찰나에 이제 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야, 지금 뭐 할 게 아니다. 빨리 내려가라. 내려가서 다음 코스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 포지션 잡고 있는 사람들한테 포기하고 가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산 중턱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갑자기 막 오고 안개가 피어오르니까 그 산을 많이 올라가지 않은 친구들은 어느 방향으로 내려가야 될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인데도 그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높지 않은 산인데도 그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벽이란 위치, 누군가를 조망해야 되는 그 위치가 결코 쉬운 위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기 오는 걸 바라봐야 돼.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내 백성들은 어떤 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게 보여요. 그냥 얼마나 답답해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아요. 그 모든 상황을 다 견뎌내는 것이 바로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의 사명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따라 기꺼이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위하여 지금껏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어요. 우리가 오늘 오랜만에 모여서 같이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눈을 벗겨서 보게 하시고 당신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 삶 속에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